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예배에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이혜원자 누님 예손자 전에 학생 때 봤는데 저렇게 컸어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까지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희망이 넘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는 희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서 포효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가장 밑바닥에서 포효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깊은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들이 지금 처한 형편은 그럴지라도 반전하는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을 가져.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 할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한 번 전쟁 포로가 되면 신분 상승이 되지 않는 노예 계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노예로서 이제는 자자손손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믿습니까? 지금 아멘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지금 너희의 처한 처지가 막연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헛웃음을 켰을 것 같아요. 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할게요.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서 그들에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게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밑바닥입니다. 이런 밑바닥도 없어요.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에 올 때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저 높이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기간이 모세로서부터 포로기까지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라고 하는 시대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집을 하는데 1편과 2편은
포로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져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노예들에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몇 프로?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고대 사회로부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세계 역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온 그 역사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때 신명기 역사학자들, 신명기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되 너만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틀림없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틀림없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대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방해하고 비아냥거리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렇게 큰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방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중노동하는 현장에서 겨우 하루 종일 일해야 주먹밥 한 덩이 얻어먹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처지는 전쟁 포로 생활하고 주먹밥 한 덩이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사는 건 말도 안 돼. 어떤 이런 상황은 말도 안 하고 세계 중심이 된다는 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희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라.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시온에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 차지하고 있는데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 망해서 폐허가 된 땅인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주가 여기에서 나오리라. 세상을 지배하는 주가 여기서 나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계의 중심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정신 나간 소리라. 잠자다가 좀 잠꼬대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세상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경야독이 낮에는
노예로서 죽도록 지 앞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제 앞에서 일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 안 졸리겠죠? 하기야 지금도 앉아서 좋은 분들이 있는데 제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안 졸리겠어요? 안 졸리는 게 아니라 졸음을 쫓아내면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이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날에 곧 올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너희가 처한 형편은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오늘입니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죠. 하루 종일 중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되어져 가는 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뿐이라고 할 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전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전의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봄, 영혼의 봄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봄이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한 자에게 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힘을 내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하다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그래 바로 이거다. 이때가 가장 큰 엔돌핀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엔돌핀이 솟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땅끝까지 끌려가는 땅끝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집단 이주지 땅끝 마을에 사는 바벨론 포로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 놓으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땅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철장으로 두드러 부수라고 네가 철장으로 그릇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게라선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앞에 당할 자가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포로생활 한다고 기죽지 말라.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군왕을 부러워하지 말라. 재판관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떨면서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떨며 큰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그런 때가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군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보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게 없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을 부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할 자를 보내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쳐 놓으면 너에게 큰 선물을 주리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론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